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 제21장인데요. 15, 16, 17절 말씀입니다. 뭐 살짝 길지만 그래도 한번 쭉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 떼를 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요, 여러분, 이렇게 이 전두엽이요, 우리의 자제력과 의사를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이 전두엽이 쌩쌩할수록 잘 발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전두엽이 뇌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대요. 사실 온몸의 에너지가 골고루 이제 소비가 되는데 뇌가 많이 쓰이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중에서도 전두엽이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피로감과 자극에 엄청나게 취약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한적으로 이게 발휘가 기능이 이제 발휘된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은 기능이 확 저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나름대로 혼자서 열심히 이제 PPT를 만들거든요. 근데 제가 감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확실히 이걸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고 피로감이 있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뭐가 제대로 되지 않는 실수가 자꾸 나오는 걸 느꼈는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잘 해보겠다고 빨리 끝내야겠다라고 의지를 갖고 있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좀 흥미로운 어떤 자료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요, 2011년에 실제 있었던 사례들을 연구한 것인데요. 판사가 보석을 임시로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허가율을 연구했대요. 그런데 시간대별로 허가율이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판사가 아침 첫 재판이나 식사, 휴식 직후에 신청을 하면 허가율이 약 65%. 그러니까 이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예, 에너지가 있으니까 검토를 쭉 해보고 뭐 허가해줄 만하네 하고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판사가 아주 피곤할 때, 식사 직전 피로하고 혈당 떨어진 상태, 보석 허가율 제로. 저게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게 뭐냐면요, 너무 피곤하면 판사가 안 보는 거예요. 안 보고 허가를 해준 게 아니고 안 보고 그냥 리젝트를 다 해버리는 거죠. 검토를 제대로 하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발현을 하려면은 이 전두엽이 쌩쌩해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저거 필요한 일 있으면 좀 감안하시고 한번 나중에 기억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아고갈 이론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 98년에 또 이제 발표된 건데요. 저기 19분, 8분, 그리고 위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저게 뭘까요?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었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 아주 너무너무 맛있는 쿠키 굽는 냄새를 계속 이렇게 피웠답니다. 그리고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쿠키를 양껏 마음껏 먹어가면서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게 했답니다. 근데 풀 수 없는 아주 고난이도의 그러한 퍼즐 같은 거였대요. 근데 먹으면서 푸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냄새는 계속 맡고 있고 저 사람들은 그 맛있는 걸 먹고 있는데 이쪽 사람들한테는 쿠키가 아닌 생물을 먹게 했대요. 무 먹으면서 풀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양쪽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답니다. 근데 이쪽 쿠키 먹으면서 푼 쪽은 19분 동안 버티다가 포기했고요. 이쪽 무 먹으면서 푼 쪽은 그 절반 8분 만에 포기를 했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아십니까? 왜 이쪽 무 먹으면서 푼 그룹은 이렇게 더 빨리 문제 풀기를 포기했느냐? 이유는 간단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의지를 한쪽은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에 썼지만 한쪽은 저 쿠키 먹고 싶다. 근데 먹지 못해서 짜증난다라는데 저항에 이렇게 에너지를 쓰느냐고 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쪽은 문제 자체에 집중할 수가 있었고 여기는 문제 자체에 집중하기 힘들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의지라는 것이 외부 조건에 의해서도 또 달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가, 담당 교수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의지력이 약한 것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바로 자아 고갈이다. 에고 디플리션이라는 말을 쓴답니다. 자아가, 에너지가 고갈되면 의지를 그렇게 마음껏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의지력은 근육과 같은 거라서 한계가 명확하답니다. 우리가 인간이 의지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지도 한쪽으로 많이 쓰면 다른 쪽으로는 발현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할까요? 여러분, 이제 아기, 특히 어린 아이들 좀 키우는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 집에서요, 애 키우냐고 너무 힘들면요, 집 바깥에 나가서 에너지 쓸 힘이 없는 거예요. 또 거꾸로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지나칠 정도로 너무나 일이 많고 뭐 관계가 힘들고 거래처고 뭐 일이 틀어지고 스트레스 엄청 받아서 에너지를 많이 쓰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뭐 가족 돌보거나 뭐 다른 사회봉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의지가 생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의지라는 것이 무한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근육이 무한대로 생성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퀴터스 데이라는 뭐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퀴터라는 말이 뭔지 알죠? 그만둔 사람들, 스탑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건 약간 좀 이제 놀리는 겁니다. 이제 그 운동 그만하고 다시 이거 먹어. 이제 저는 광고를 이제 어디서 낸 건데요. 글로벌 운동 앱에서 이거 조사한 적이 있대요. 연초마다 우리가 결단하잖아요. 그렇죠? 박한솔 목사님 결단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결심이 무너지는 평균 일자가 여러분 1월 12일에서 19일이랍니다. 2주면 다 끝난답니다. 그래서 연초면 되면 열심히 짐 같은 데서 열심히 뭐 6개월 뭐 1년 하고선 할인 엄청나게 해주죠. 다 계산된 거예요. 어차피 6개월치 1년치 끊어봤자 2주 넘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거 보고 약간 그런 게 저도 저 케이스 중에 하나였거든요. 과거에. 저게 맞더라고요. 2월 되기 전에 80%가 과거로 들어가고요. 1년 유지 비율이 89%. 10분의 1 정도가 유지가 된답니다. 저 사람들은 대단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몇 분 제가 알고 있는데 저 의지를 가지고 10% 1년 내내 정말 지키신 그분들 정말 대단한 의지라고 인정을 해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의지를 갖다가 좀 이렇게 강화시키는 몇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환경을 재설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그림 보면요. 이제 금주선언이라고 있죠. 여러분, 나는 금주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게 의지를 강화시키는 좋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저거 내가 못 지키면 창피하니까 말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 말하고 선언함으로써 그렇게 오히려 의지가 강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환경 재설계인데,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어떤 분이 선포를 했더라고요. 동료들에게.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기간 동안 오랜 기간인데요. 내가 성공을 하면 동료가 얼마큼 이제 성공 축하금을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고, 실패라면 그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가 이렇게 벌금같이 내겠다라고 한 것을 방을 붙인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선포를 함으로써 자기의 의지를 좀 강화시키는 나름대로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위에 보면 성경책이 있는 건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런 생각 하거든요. 나도 성경책 한번 처음 통독을 한번 하고 싶다. 여러분, 통독이요, 한 번에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루에 10분, 15분씩만 읽으면 1년이면 다 한 번 읽거든요. 조금씩 이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좋고, 또 한 가지는 같이 읽으면
반 억지로라도 딸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도 그 몇몇 그룹이 있거든요. 성경을 갖다가 읽고 또 듣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끼어서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성경을 더 많이 읽게 됩니다. 그게 이제 환경체 설계지요. 쪼개기. 여러분 이제 요거 스쿼트 이제 저 하는 사람이 나는 하루에 100개씩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하는 것보다 나는 하루에 1개씩만 하겠다. 그게 훨씬 성공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하다 보면 이제 1개 하다가 2개 되고 2개가 4개가 될 수도 있겠죠. 옆에 글 쓰는 건데요. 제가 어떤 제 후배 목사한테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자기가 책을 쓰고 싶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도저히 안 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말했겠어요? 하루에 15분씩만 쓰고 싶은 것을 그냥 끄적거리라고. 그러게 6개월, 1년 하다 보면 쌓일 거고 그걸 편집하면 된다고 이렇게 가볍게 말했는데 정말 그대로 했더라고요. 정말 1년 후에 책을 냈습니다. 제가 그 편집을 도와주고 인쇄하는 것까지 출판하는 것까지 도와준 적이 있어요. 쪼개기. 조금씩이라도 하겠다라는 그 이제 계획을 좀 변경시키면 더 많이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내 의지를 나 혼자만 강화시키기는 힘들어요. 도움을 내가 받을 필요가 있다.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내 의지를 강화시키는 거를 여러분께 추천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담배를 이제 피우신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이건 뭐 죄도 아니고요. 무슨 큰 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개인의 취향일 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여기저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걸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전문 치료형 금연 캠프라는 게 있대요. 돈 내고 하는 거겠죠? 근데 성공률이 높아요, 여러분. 60%가 성공을 한답니다. 저런 캠프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약간은 좀 신경 쓰이고 시간도 내야 되는 게 그렇지만 의지를 가고 어디 끼는 거죠. 한의원, 또 치과에서도 여러분 도와줍니다. 심지어 일반 병원에서 도와주고요. 지원 사업 나라에서 해주는 건데 여기에 이제 참가해서 또 받으면 이것도 30~40%가 성공할 수 있대요. 또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도와줘요. 여기도 높아요, 여러분. 35%에서 42%가 성공합니다. 근데 혼자서 결심한 사람, 완전 개인 의지로만 4~5%.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도움 받고 오픈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사실은 큰 결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지 유지 비율이 저렇게 된답니다. 1개월 정도는 절반을 하는데 2년 이상은 10% 미만.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약물 치료받는 것도 받아들이고 외부 지원 시스템을 수용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외부의 도움이거든요. 혼자의 의지만으로서는 힘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요즘 달리기 하는 사람들 너무 부럽습니다. 존경스럽고요. 저도 뭐 나름대로 가끔씩 그냥 이렇게 또 걷는 듯이 뛰긴 하는데 뭐 여기 있는 몇몇 분들처럼 그 전문가처럼 뛰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렇게 뛰기까지 얼마나 많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시행을 했을까요? 근데 아시죠, 여러분? 이거 혼자 하는 것보다는요, 같이 하는 게 낫습니다. 같이 뛰는 약속을 해야지 반강제로라도 콕 깨고선 같이 뛰게 되겠죠? 제가 요즘 수영을 좀 배우고 있거든요. 재밌어요. 제가 이렇게 수영이 재미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나 혼자 다니면은 제가 꾸준히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제 아내를 꼬셨습니다. 아내랑 같이 제가 저녁 9시에 일주일에 2~3번을 가서 밤 9시부터 10시까지 지금 몇 개월째 저 수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괜찮아요. 제가 아내랑 같이 하겠다가 마음먹은 게 지혜인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이제 가기 싫을 때 제가 데려가고, 제가 가기 싫을 때 아내가 저 데려가고, 어쨌거나 같이 서로 돕고 돕는 것이죠. 제가 왜 특별히 이 장면을 가져왔는 줄 아십니까? 재수 씨, 제 남동생의 아내가 이제 50대이신데, 얼마 전에 한강을 이렇게 건넜다는 거예요, 수영을요. 근데 이분이 수영 시작한 지 한 4~5년 된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너무 놀라고, 너무 부럽고, 뭐 약간 질투 이런 게 막 생기는 거예요. 나도 4~5년 후에 한강 건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 통해서 자극받고 돈 받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굳이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몇 주가 좀 흘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세 번째 만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 이제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는데,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을 쳤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옛날 이스라엘에서 이제 물고기 잡는 거는 주로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환할 때 이루어지지 않고 밤샘 작업을 하고 이제 해가 뜨면은 이제 그만두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 못 잡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았고요. 그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 구워 먹으면서 떡 먹으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제자들이 너무 기뻤죠. 근데 베드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십자가에 죽임당하기 위해서 잡혀갈 때 도망갔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부활하신 분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한테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그때 너무 어리석었어요 라는 뭐 그런 고백을 못했어요, 아직. 그러니까 마음이 찜찜하고 부끄럽고 근데 반가운데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대화한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장면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그 베드로가 쭉 삐뚤었겠죠.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세 번 그냥 하면 되는데 꼭 이 말을 붙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해요. 너 나 사랑해? 응, 너 사랑해. 이렇게 하면 될 걸, 내가 너 사랑하는 걸 네가 알잖아.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교회 다니신 분들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자신감이 뚝 떨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며칠 전만 하더라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직전 그 밤까지만 하더라도 당당했거든요. 예수님은 자기가 제일 사랑한다고, 내가 예수님 위해서는 못할 게 없다고 막 큰 소리 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위험해 보이는 일이 닥치니까 도망갔거든요. 근데 나 예수님 사랑하는 거는 진짜였거든요. 진짜였지만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물어봤을 때, 사랑하는 거 맞는데요. 그 주님이 아시잖아요. 자신감이 뚝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아신다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아는 나가 아닌 주님이 아시는 내가 맞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한다라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라고 고백했는데, 정말 진심이었는데 이 진심을 내가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걸 몰랐습니다. 마음은 진짜였지만 그 마음대로 행할 능력은 없다는 걸 몰랐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신뢰하는 것보다,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셈입니다. 사실 바로 이제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이 그 유명한 초유의 만찬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초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미켈란젤로인가요? 그 초유의 만찬 그 그림보다 이게 더 현실에 가깝습니다. 바닥에 앉는 거고요. 약간 비스듬하게 눕는 저 자세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보면은 이제 제자가 12명이나 되는데 11명밖에 없죠. 한 명은 저기 그림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림자.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팔러 나가는 장면으로 묘사한 거고요. 저기서 대화가 있었는데 무슨 대화가 있었냐면요. 베드로하고 대화한 장면입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 친구들은 주님을 버려도 나는 안 그래요 라고 자신있게 얘기했는데 결과 진심이었어요. 베드로의 그 고백은 거짓말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킬 힘이 부족했어요. 자기의 마음을 지킬 그 진심이었지만 지킬 수가 없었던 거. 여러분 이게요, 이거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자녀들 키우잖아요. 뭔가 크게 잘못한 게 있어요. 너 이거 또 할 거야, 안 할 거야? 다시는 안 할게요. 다시는 안 할게요. 이렇게 합니다. 그 말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전 진심이라고 믿어요. 근데 전 알아요.
얘가 진심으로 지금 대답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자기 말대로 앞으로 또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진심이어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의지다 라는 걸 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 친구들은 주님 보러도 저는 안 그럴 겁니다. 자신만만했거든요. 근데 남을 비교해서 자기를 드러냈었는데 실제는 똑같이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날을 만나서 이걸 다시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걸 하나 물으신 거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네가 그렇게 말했었잖아. 근데 베드로가 겸손하게 정말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근데 제가 그걸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을 한 것이죠. 베드로 자신이 이제는 스스로도 믿지 못하게 됐어요. 자기가 큰 소리 칠 때는 자기가 자기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오히려 예수님이 베드로를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됐으니까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걸 알게 된 겁니다. 당신이 나를 나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이거든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고 있다, 내가 최고로 알고 있다라고 보통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은 아무리 진정 어린 말을 해도 그 말대로 내가 지키지 못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내 의지를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 의지가 한자로 다르거든요. 내 의지도 중요하죠. 아무 의지 없는 것만 낫죠. 근데 내 의지가 최고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신앙이고 믿음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나름대로 다짐하고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단순히 건강, 그다음에 담배 끊겠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닌 더 큰 의지를 발현할 때가 있으실 건데요. 문제는 그 의지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고 속상하게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외부의 도움이다. 그리고 그 도움 중에 최고의 도움은 사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내 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힘으로 나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또 내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오랫동안 지난 수십 년 동안 경험을 했기에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소개해 드린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움의 손길로 여러분이 마음껏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고 힘이 있어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또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벽산의 지체들, 또 이렇게 목요일 아침에 모여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주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과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다 붙들어 주시고요, 일으켜 세워 주시고요, 또한 주님 주시는 평강을,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벽산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 언제나 주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